할렐루야. 네.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경청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을 열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열어보시고 3절에서 9절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듣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23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깨달아야 하는지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보고요. 여기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밭에 대한 내용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해변에 이제 앉고 서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무대가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있죠.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해서 집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좀 알 수 없는 얘기로 말씀하신 것과 같거든요. 보니 비유로 무언가를 얘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 보면 많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비유를 보면 들음으로 이해가 잘 되는 비유가 있고요. 근데 어떤 비유는 또 들음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비유들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이 비유는 어떻습니까? 읽어보시니까 잘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요. 잘 이해가 되시면 오늘 빨리 끝나야 되고요. 어떻습니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 말씀 마치고 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좀 그림을 좀 그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데 밭이 이렇게 있죠? 밭전자를 여러분들 좀 적어 두었고 마침 또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나씩 나누어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로 언급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네, 길가죠. 사실 여기는 밭이라는 목적을 가진 땅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밟고 있는 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어디를 얘기합니까? 네, 돌. 사실 밭에 돌이 많으면 굉장히 척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가시떨기. 요거는 많은 잔뿌리들이 남아 있었어가지고 이제 다른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네, 좋은 땅이라고도 하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옥토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옥토.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누고요. 여기다가 무엇을 뿌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이 씨앗을 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씨앗이 알아서 가가지고 심어지지는 않죠. 그렇죠. 물론 자연의 섭리를 따라서는 이제 씨가 짐승들에게 의해서 또 곤충에 의해서 뭐 널리 퍼지고 바람에 의해서도 날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 밭에다가 씨앗을 뿌릴 때에는 설계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즉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농부가 자기의 마음을 쫓아 얻고자 하는 결과물을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결과를 내는 일이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하여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여 주실 때에 나는 어떤 입장에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이 네 가지 땅에, 종류가 다른 땅들에다가 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고민을 해보면 대입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등장한 게 몇 가지 안 되잖아요. 농부 등장했죠. 씨앗 등장했죠. 그리고 여기 땅들이 등장했죠. 그러면 내가 어떤 입장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1번 농부, 2번 씨앗, 3번 땅.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언뜻 생각해 보니까 농부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농부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씨앗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진 않아요? 그럼 다들 땅 같아요? 그래요? 우리 그 작은 자매님이 네, 이러니까 저도 되게 마음이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요. 네, 좋아요. 다른 오늘 되게 주시는 분들과 또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는데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지금 제가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언급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이거는 사실 많이 접하기도 했지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농부가 누굴까요? 농부가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누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여기 이 땅들에 전해진다는 거예요. 보니 뭘 두고 얘기하느냐? 길가와도 같은 사람을 두고 얘기할 것이고 또 돌밭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가시떨기 같은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며 좋은 땅과도 같은 사람을 얘기했더라라는 거죠. 자, 종류는 네 가지인데요. 사실 이 땅을 나누어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두 종류.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나눌까요? 이렇게 나눌까요? 자, 이 땅은 땅이 네 가지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종류를. 이거 나눌 수 있습니까? 어떤 땅들로 이제 구분 지으면 딱 이렇게 떨어질지. 네,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 해주시면 설교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좋은 땅과 나머지 땅. 오, 그렇죠. 이렇게 나눠져요. 왜 그러한가? 나머지 땅은요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열매를 내지 못하는 땅들이고 딱 이 한 가지 땅만 결과를 내는 땅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씨앗이 다르지는 않겠죠? 여기 뿌려진 씨앗은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씨앗이고
여기에 뿌려진 씨앗은 좋은 씨앗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뿌려진 씨앗은 똑같은데 지금 뭐가 다른 거냐? 예, 이 땅이 다른 거예요. 땅이 다른 거고 이 땅에 따라서 나온 결과도 다른 거죠. 그럼 각각의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다 제각각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도 어찌 보면 이것과 똑같은 장면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으로 말미암아서 단에서부터 선포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뿌려지는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다 어떤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종류 중에서 하나의 입장이 되실 수 있겠죠. 혹시 나는 이 네 가지 종류 말고 다 마음에 안 든다. 다른 땅을 원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분 있을까 해서 기타를 두겠습니다. 근데 기타도 역시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떤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라고 먼저 자문을 해보면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라고 스스로를 딱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길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돌밭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 사람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 같은 사람입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나를 대입시키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왠지 그냥 어감 속에서도 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딸.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좋은 땅 되시는 분도 계시는데 왠지 예, 평균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이제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가장 많은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시떨기 같으세요? 아, 가시떨기? 다른 분들 우리 이분단도 의견이 똑같습니까? 어떠세요? 가시떨기가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분포도상.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분포도를 자랑하는 곳이 어디일 것 같아요? 아무거나 그냥 대충 던지지 마시고요. 이건 25%니까 그냥 뭐 가시떨기 했는데 제 표정 보면서 좀 안 좋은 가시길가인가? 이렇게 그거 말고 어디가 제일 많냐면은요 여기가 제일 많아요. 설명을 들으면 왜 여기가 많다라고 여기는지 아실 거예요. 자, 제가 증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뭔 얘기를 했는지는 많이 잊어버렸죠. 네, 다 까드셨죠. 네, 다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길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1년 내내 기억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에 새긴 바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밭과 가시떨기 밭은요 이제 어떤 사람들인 거냐? 이 세 밭은요 어쨌든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들이에요. 결과를 맺느냐를 따라서는 좋은 땅과 나머지 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냐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갔냐를 두고 보면 길가와 나머지 밭으로 또 나눠져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의 내용을 조금 더 참고하면서 내 입장을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성경 마태복음 13장 뒷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뒤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자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앞으로 잘 따라오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자, 깨닫지 못한다? 이거 뭔가 싶은데요. 악한 자가 와서, 이 악한 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동일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 악한 자를 다른 표현으로 마귀, 사단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걸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자, 사단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았다. 그러면서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적어 드릴게요. 사단 마귀가 뿌려진 씨앗을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씨앗이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 이 땅은 씨앗에 의한 결과가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길가 땅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잡초가 있나요, 없나요? 길가는 없어요. 왜 없어요? 네, 사람들이 막 밟아가지고 그렇거든요. 네. 여기 옆에도 여기 코스모스 길이 있는데 무성하게 나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건소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길로 난 곳에는 풀이 없어요. 길로 난 곳에는. 왜 그런가? 계속 밟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땅이 딱딱해가지고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좀 들어오려고 해도 또 밟아버리니까 계속.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의 모형 자체가 좀 단단하죠. 여러분들 마음이 딱딱하신 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좀 잘 알아듣습니까? 아니면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기를 원해요. 사실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못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팍한 사람이 이런 마음일 경우가 가장 많아요. 말씀을 두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그 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면은요, 그 마음에 여유가 없고 강팍한 사람들은요 남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귀가 닫혀 있어가지고 남의 말 잘 안 들으시나요? 너무 많이 속아가지고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하십니까? 예. 이게 참 저는 그래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막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도 그 보면 파악이 돼버리는 그거 혹시 아시나요?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냥 보이는. 제가 점쟁이는 아니고요. 절대 점쟁이는 아니지만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도 안목이라는 게 생기시지 않습니까? 연세가 드셔가면서 사람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는 안목이 생겨요. 실제 장사하는 분들은 이 사람이 딱 들어왔다,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를 안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래요. 오래 누가 뜨신 분들은,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사람이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를 첫판 딱 들어와가지고 하는 행동이나 눈빛이나 이런 걸 보면 안 돼요. 안목이 생긴 거잖아요. 저도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예, 뭐 저 바깥에서 물건 파는 장사는 아니고 이 말씀으로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보면 이 사람이 나에게 적어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냥 파악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티가 딱 나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프진 않아요. 다만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잠깐 언뜻 고민이 들기는 하는데 가장 곤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표정에서부터 이제 굳은 마음으로 딱 다른 사람을 대하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은 평소 생활 자체가 어떤 모습들이 많이 있냐면 굳어져 있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너무 쓴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마음을 좀 두드려야 되겠죠. 곡괭이를 좀 찍어야 여기 씨앗이 들어갈 만한 땅이 좀 파여지는데 어떻게 좀 곡괭이 좀 찍어 드립니까? 굳은 땅을 가지신 분들은요 때로 이런 곡괭이질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말로는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상처가 되는 거니까. 다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곡괭이질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니 당신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해야 이 사람이 그런 건가 하면서 깨달음이 있어서 자기를 바꿔나가는 것이지, 어떤 누군가의 판단하는 말을 듣고서 내가 너무 그랬나? 하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에게 너 어떠하니까 너 좀 바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정답이에요. 바로 얘기는 안 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돼요. 왠지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도 그런다니까요. 집사님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세요. 누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단 듣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별꼴이야 지나잖아야지 이렇게 마음이 든다니까요. 여러분들 말씀 듣는 시간에 졸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저야 이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때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툭 치면 원래는 반응이 어때야 돼요? 이렇게 하고서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게 뒤통수 확 그냥 때려버리면 기분부터 나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이 굳은 건 생각 안 하고 이제 그걸 지적하는 사람을 탓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냐?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거나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찍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드세요. 아니요, 뭐 지금 당장 찍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마음이 좀 연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설교 시간에 어떤 사람이 강팍한 사람이냐? 일단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은요, 딱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조는 자입니다. 강팍한 사람들은요, 졸아요. 전 마음이 따뜻한데요? 근데 왜 졸아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피곤해서요? 여기에 송중기가 와있다 생각해보세요. 너무 좋아하시는 목소리? 네. 송중기보다 제가 낫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아무튼 네. 졸면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다가도 다 튕겨 나와요. 네. 어떤 분들은 묵상을 하면서 들으시는 분 계세요. 안 졸았대. 말씀에 그러니까 오감을 차단하고 청각만 열어서 말씀에 더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시냐면 하늘에 갔다 오세요. 일단은 어떤 사람이 길가인지 아시겠죠? 네. 아예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사람들은요 여기 오지도 않습니다. 여기 오지도 않아요. 기타 땅에 그냥 아예 말씀을 들으러 오지도 않아요. 근데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존다, 또 딴 생각 많이 한다, 그런 사람들이 길가인 거예요. 왜?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의심 많은 사람들 있죠. 의심 많으세요? 뭘 의심할 게 뭐가 있다고. 네. 의심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또 상대방의 말을 고지 곧대로 듣지 않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째려보면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별로 좋은 부분은 아니죠. 자,
그러면 돌밭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들 딱 들어보니까는 이게 나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니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돌과 가시를 한번 보죠. 자, 다시 성경을 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고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린 것은 세상 염려, 재리, 유혹에 막혀 말씀이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아하, 좀 비슷한 맥락이네요. 그런데 좀 차이를 두고 얘기해보자면 이 돌밭은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올 때? 그 어려움이 올 때 말씀을 인해서 어려움이 올 때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이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수록 이것에 우선순위가 생기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시험이 오게 됩니다. 자, 여기와 다른 부분인 거예요. 구분을 좀 지어 드릴 건데 돌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 말씀을 인하여서 내가 이제 말씀을 깨달았으니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소중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무슨 말씀을 듣느냐?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는 이렇게 어떤 핍박이라고 하는 거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교회 나간다고 하면은 어딜 막 이렇게 다니느냐고 하면서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가면 남자들 많고 여자들 많죠. 우리는 지금 뭐 엄청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자들 입장에서는 딱 왔는데 여자들이 엄청 많아요. 여자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남자들이 꽤 있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자기 아내가 항상 화장도 안 하고 편하게 추리닝만 입고 다니다가 예배만 간다 하면 주일에 막 화장을 아주 열심히 하고 아침부터 그러고서 막 치마에다가 막 온갖 치장을 다 하고 그렇다기보다는 굉장히 단정하고 예쁘게 하고 막 간단 말이에요. 남편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여자가 뭐 왜 이러는 건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의심 많은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도대체 뭐하지? 그래서 제가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닌데 다만 이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고 나오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올 때에는 좀 차려입고 오게 되지 않습니까? 또 뭐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 뭐 추리닝 바람으로 가끔씩 이제 편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런 것 가지고서 제가 왜 스냅바 끌고 왔냐, 뭐 나시 입고 왔냐,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뭐 제가 심판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뭐 어디에서는 되게 그 보수적인 데서는요 청바지나 이런 것들도 못 입게 합니다. 왜냐하면 청바지는 일복이잖아요. 일복. 그죠? 지금은 패션으로도 자리 잡았지만 청바지는 예전에 일복이었거든요. 일복. 작업복. 일복, 작업, 워크죠. 작업복. 그러다 보니까 작업복을 여기에 입고 오는 게 격식에 맞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뭘 입어라? 예복을 갖춰 입어라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한다기보다는 먼저는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고 마음의 예를 갖추면 이 행위는 따라오게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이런 얘기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죠. 마음의 이해를 갖추는 사람들은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요. 근데 아직 마음의 이해를 갖추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편한 걸 쫓아서 하게 됩니다.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잠깐 언급을 다른 부분 했습니다만 다시 돌아오면요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있게 내려앉지도 못하였고 말씀을 들으니까 잠깐 좋기는 한데 어떻게 되느냐? 어려움이 생겨요 나한테.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거죠. 이 말씀을 버려버리면 나에게는 다시 예전과도 같은 편안함이 찾아오게 돼요. 어떤 건지 이해가 되었다면 이 가시떨기와도 좀 구분을 지어볼게요. 이거는 뭐냐? 다시 한번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볼까요?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과 말씀이 막힌다. 그 얘기를 하죠? 이거예요. 세상 염려, 죄리의 유혹. 그리고 이 부분을요, 이게 일락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하루의 즐거움. 하루의 즐거움. 자, 세상 염려. 여러분들 세상 일로 염려 많이 하십니까? 사실 이거는 다 뭐로 통일이 되느냐? 돈 문제로 통일이 되죠.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네. 당연하죠. 돈 많이 벌어서 나쁠 건 없잖아요. 네. 돈이 많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죠? 안 벌어봐서 잘 모르시겠어요? 예.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다가 100만 원만 입금돼도 숨통이 트입니다. 그런 느낌 모르시나요? 돈이 하나도 통장 잔고가 영원히 되었던 사람들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통장 잔고가 항상 쌓여 있는 사람들은 뭐 100만 원 뭐 별거 아니긴 하죠. 근데 없다가 있으면 숨통이 트이는데 결국 이 돈 문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돈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즉 신앙과 이 돈이 저울에 달렸을 때에 뭐가 더 우선순위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잡아야겠습니까? 마음은 말씀인데 우리의 선택은 어디로 가요? 깨우세요. 울지 마세요. 어디로 많이 갑니까? 그렇죠. 일로 많이 가요. 어떤 분은 와가지고 찾아와서 보면 목사님 헌금 안 내면 교회도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내지 마세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뭐냐? 내가 매달 헌금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돈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뭐가 교회냐면 사람이 교회예요.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거 교회고요. 천막 칠 돈이 없어서 땡볕에서 예배를 드려도 나무 그늘 아래에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가 교회인 겁니다. 네. 뭔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뭐 임대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돈이 많아요. 늘 누누이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좀 안 내도 되느냐? 알아서 하시고요. 그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 뭐 내달라고 합니까? 뭐 내라고 합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는 것이지 다른 데 있지 않단 말입니다. 네. 당연한 거죠. 네. 여기 뭐 월세 못 내가지고 보증금 다 까이고 빠지면 어디서 할까? 옥상에서 하면 되죠 뭐. 네. 그런 마음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딴 생각하지 마시고 뭐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말씀과 이 신앙에 나를 쏟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따라가게 돼요.
이런 얘기를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과 7장과 8장 이런 쪽을 읽어보면 뭐라고 하시느냐? 들에 핀 꽃과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다 섭리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뭐하신다? 책임지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으면 이 가시떨기는 극복이 돼요. 근데 그거를 못 믿으니까 자꾸 내 안에서 가시가 돋아나가지고 말씀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균형을 잘 잡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생활에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도 좀 코칭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또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오세요. 같이 고민을 해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은. 차이 좀 아시겠어요? 네. 이거는 핍박에 관련되어져 있는 거고요. 외부의 환경의 영향. 근데 이거는 내면과의 싸움에 더 집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 유혹! 여러분들 욕심이 없으면 유혹이 와도 그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먼저 문제인 거예요. 유혹보다. 내 마음에 욕심이 크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쓰러져요. 건드리기만 해도. 외로움에 사무칩니다. 그러면 밥 먹었어? 이 한마디 말에 눈물이 나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안으로 밥 먹었어? 응 먹었어. 그럼 끝이에요 그냥. 네. 어머 내가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신경을 써주네. 혼자 막 상상이 나는 표정.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어떤 관련해서든 욕심이 많이 자리 잡고 있으면 외부의 환경이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오든 큰 움직임으로 오든 내 마음이 그러면 넘어가게 되는 거고 내 마음이 안 그러면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면이 더 문제인 거예요.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는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연약한 마음이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는다고 머리끄댕이 잡고 시어머니들이 막 휘어잡고 막 흔들고 이러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 같은 시대는 없죠? 불과 3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예수쟁이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제사상도 안 차리고 온 집안 말아먹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냥 머리채를 잡고 휘어버렸어요. 상막 뒤집어 엎고. 예전에 진짜 그랬어요. 저를 알아먹 되게 긴장을 감속에 저희 어머니가 신앙인이셨다고 합니다. 원래 신앙인이 아니셨거든요. 시골 가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되게 곤란하잖아요. 이제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다른 어른들이 와서 절해야지 그러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모르니까 절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옆에서 이제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빨리 해야지 하지 마. 곤란한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네?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 말 따랐을 것 같아요? 절을 했을까요? 자, 실리적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절을 해야 용돈이 나와요. 아 이걸 모르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릴 때 용돈 받는 거요 다 기억합니다. 애들. 그래서 나중에 커서 갚습니다. 근데 용돈 안 주잖아요? 나중에 커서 갚을 게 없습니다. 절대 그래요. 네, 요거는 진짜예요. 제가 다 기억하거든요. 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뭐 어떻게 했을까? 저희 어머니가 되게 엄했거든요. 친척들하고 싸우면 굉장히 크게 혼나고 그랬었던 때인데 지금 따라와면 죽는 거예요 거의. 오! 그래요. 화장실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안 하고 뭐 해야 돼? 잠깐만요. 하고 이제 화장실에 내뺐거든요. 한참 있다가 이제 너는 왜 절도 안 하고 왜 해가지고 어디 갔다 온 거야? 아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빠졌었는데 야 지혜로운 사람이 여기 있군요. 네. 다음에 써먹으시면 좋겠는데 뭐 그럴 일이 없죠.
네.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참 되게 곤란하죠. 그래서 엄청 이렇게 막 싸우고 했었는데 지금 같은 때는 잘 안 그래요. 그런 지명이 많이 없어요. 요즘에는 제사 차리기 힘드니까 그냥 그냥 예배나 드리고 말자. 그냥 편의상 바꾸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마음이 견고하면 쓰러지지 않을 텐데요. 이 외부의 환경이 정말 크게 다가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넘어집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될 땅이 여기죠? 자, 이 땅은요 어떤 땅인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해가지고 23절에 말하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 깨닫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하죠. 자, 이것을요 어떤 사람들은 뭘로 바꾸어서 얘기해 주냐면요 헌금으로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맞는 것 같으세요? 씨앗이 이거겠네요? 돈이겠네요? 아니 씨앗을 뿌려서 씨앗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씨앗이 돈인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내면 할렐루야. 내면 나에게 어떻게 돌아오는 거예요? 30배, 최소 30배. 여러분 수익률이 그럼 이게 몇 프로인 거예요? 3,000이에요. 수익률 3,000. 투자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300%만 돼도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300%가 뭐야? 150%만 돼도 모이겠네. 근데 3,000%면 여러분들 이게 진짜였으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이미 기회조차 없어요. 이미 돈 잘 버시는 분들께서 다 쓸어갔을 테니까. 최소한 30배로, 최대치로는 100배로. 10,000원 넣어도 얼마예요? 최소 30만 원인데. 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며 표현을 빌어서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양 해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서 말한다면 이거는 성경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사꾼 목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리가 오면 도망가는, 양떼를 지키지 않고 이리가 오면 도망가는 사꾼 목자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성경 가지고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양무리를 데리고 있는 것이지, 진짜 목자는 양이 이리에게 물려갔다 그러면 그 이리의 아가리를 찢어서라도 뱃속에서라도 꺼내는 목자가 진짜 목자인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이득을 따라서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는 들으면 귀를 씻으셔야 돼요. 이거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이런 거 가르치라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 전해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 가지고서 교회의 욕심, 근데 교회의 욕심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이런 표현 많이 빌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헌금 많이 내면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로우실 것 같죠? 많이 내시면 쪼들립니다. 집에 있는 보증금 빼가지고 받쳐보세요. 30배로 갚아주시나? 안 갚아주세요. 그런 거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에이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믿음으로 냈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죠. 믿음으로 그럼 여기 목사님 뛰어내려 보세요. 주님 날 잡아주실 거야 해가지고 번지 해서 딱 잡아주시겠습니까? 줄 달고 뛴 거 아니면 안 잡아주세요. 신앙은 감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지 이런 것들도 오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뭐냐? 자, 씨앗. 뭘 뿌렸다는 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뿌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뿌려졌으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말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자, 여러분들 사과를 얻으면 씨앗이 안에 있고 여기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죠? 먹을 수 있는 게
자, 말을 우리가 품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을 전해드리면 그 말이 내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하나의 열매가 뭐냐? 사랑인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정확한 뜻이에요. 그리고 안 바뀌어요. 이거는 전하는 사람마다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30일 주에 100배 열려내는 건 전도입니다. 헌금이 아니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이제 뭐 하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해요? 전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전도를 안 해. 그럼 무슨 땅이라는 거예요? 셋 중 하나라는 거예요. 셋 중 하나. 할렐루야. 전도하는 신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갑자기 차라리 목사님 헌금 낼게요. 됐어요. 필요 없으니까. 네? 돈 필요 없으니까 가서 전도하세요. 하나님은 돈을 받고 싶으신 게 아니라 죽어가는 하나님의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딱 정하실 수 있겠죠? 날마다 노력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좋은 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여러분들 이 말씀 외우셔서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로 삼으시고 한 주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삶의 시간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말씀 마치고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